네. 이 자리에 서니까 네, 밝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하던 인사 기억하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네. 네. 늘 뵙는 교도님들이지만 이렇게 설교 단상에 서서 배우니까 긴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를 또 우리 교도님들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시고 또 더 많이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속에서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선배님, 또 먼저 공부하신 선지님, 그런 선지님들과 함께 공부하며 사는 제가 참으로 복이 많고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도님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늘 배우는 자세로 우리 교도님들을 모시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제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이 만들어졌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을지 상상이 솔직히 잘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좋은 인연들과 함께 사는 제 모습이 참으로 좋고 또 행복하고 이 진리를 함께 깨우쳐가는 이 법연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복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설교는 제가 교도님들께서 저희가 밥을 먹으면 저희가 가장 많이 먹는 찌개가 뭘까요?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맞습니다. 늘 먹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그냥 제 공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니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사님께서 훈련에 가신 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솔직하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교도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하시고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직장 상사와 함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장 상사가 출장을 가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서 처음 이틀 3일간은 이 자유로움 속에서 이 자유를 너무 만끽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점점 이 주인 교우님의 존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또 일도 혼자 하고 그렇게 혼자 하며 사는 생활이 자유로우면서도 뭔가 모를 이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한정이지만 이 일산교당의 주인 교무로서 또 주인으로서 이게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니까 그 부담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움 이면에는 나에게 있는 자력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신 진리의 작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교의 대학에서 신기독이라고 했습니다. 그 홀로 있음을 삼가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 스스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님 훈련 가신 이 기간 동안이 저에게 자유로움도 있지만 저에게 자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자력을 좀 더 키워봐라고 하신 이
법신불 진리의 이론상 진리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님 훈련 가시는 동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원과 특신입니다.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 9월 전무 출신 훈련을 다녀오면서 이런 출가 서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중에 나의 출가 서원은 무엇이고 그 서원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 첫째 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막 현장에 온 1년차 교무도 있었고 또 30년 넘게 교화 현장에서 교화를 해오신 교무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1년차 교무든 30년차 교무님이든 다 똑같이 출가 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대해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른 교무님들의 서원을 들으면서 내 서원은 무엇이었지? 내 서원은 뭐였지? 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시방일가 사생일신, 시방세계를 내 집 삼고 육도 사생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자 라는 의미입니다. 곧 내 집, 내 몸이라는 분별심과 차별심을 넘어서 우주를 내 집 삼고 일체 생명을 내 몸같이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저의 출가 서원입니다. 제가 출가를 다짐하고 이렇게 재작년에 현장에 왔을 때 이 출가 서원을 시방일가 사생일신으로 잡았습니다. 교도님들께 이렇게 제 서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서원을 말하고 맹세함으로써 스스로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반조해보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이란 곧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내가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하고는 확연하게 다르죠. 서원과 소원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소원은 내 속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바람을 속삭이는 것이라면, 서원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만 원하는 이 소원이 아니라 진리전에, 법신불 진리전에, 그리고 스승님께, 또 옆에 있는 동지 도반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다짐함으로써 삶의 원동력을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 가동시키는 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서원을 북돋아주고 또 옆에서 이끌어주고 응원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법연입니다. 법연. 이런 법연이 옆에 있기에 제 서원을 당당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서원은 우리의 방향로를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과 저는 이렇게 법으로 맺어진 인연이죠. 또 교도님들끼리도 법으로 하나 된, 법으로 새롭게 알게 된 인연입니다. 오늘 제 서원을 응원해 주시고 또 북돋아 줄 많은 인연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저도 우리 교도님들의 서원을 응원하고 옆에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고 행복하다는 말을 아까 처음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서원을 공유하고 진리전에, 또 스승님께, 동지 도반들에게 맹세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이렇게 파수공행의 공부를 함께 해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는 서원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크게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크게.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한다 하시며,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이 작은 욕심에 끌려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나는 것을 주의하셨습니다. 또 작은 욕심을 오히려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딱 전일하게 되면 작은 욕심은 자연스럽게 잠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이 서원은 바로 정말 크고 굳게 세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주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시방일가 사생일신. 이 서원은 대강열애의 신법이자 광대무량하고 대자대비한 이 마음의 경지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열애 위에 서원을 세웠습니다. 열애 위. 대강 열애 위에 서원을 세웠습니다. 정말 크죠? 네. 네. 대종사님과 같은 성자들의 서원이 곧 나의 서원임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현장에 오게 되었는데요. 또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죠. 네, 온실 속의 화초. 학교라는 온실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화초는 이제 현장이라는 땅에 옮겨져 심었습니다. 심겨졌습니다. 이 온실에서만 자라던 화초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잘 자라지 못하겠죠. 네. 정해진 일과와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타락에 바탕한 생활을 하다가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자력이 더 필요한 현장에서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렇듯 내가 비록 큰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했지만 때론 그 마음이 쉽게 가라앉기도 합니다.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서원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로를 딱 정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출가 서원을 세우고 공부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방향로를 딱 제대로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경계는 나를 이렇게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앞으로 방향은 알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이 많은 경계들이 나를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표준으로 이 공부를 해 나가야 할까요? 수행품 33장에서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쭙습니다. 경계를 당할 때 무엇으로 취소하는 대중을 삼습니까? 그러자 대종사께서 첫째, 자기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청소년 교화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원불교의 젊은 교무로서 정말 어렵다, 안 된다고 계속 말하는 이 청소년 교화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늘 마음 한켠에는 그래서 이 청소년 교화를 잘 해야 할 텐데 우리 원불교가 빨리 이렇게 청소년 교화가 잘 돼서 교도님들 뒤를 이어서 또 주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산교당의 어린이, 학생, 제가 일산교당에 왔으니까 일산교당의 어린이, 학생, 청년, 대학생까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이 교화 분위기, 교화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교무의 패기, 또 1년차, 2년차 패기가 넘치잖아요. 또 저는 세계 최고의 부교무이기 때문에 부교무로 왔기 때문에 그런 패기와 열정으로 청소년 교화를 시작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청소년 교화에 필요한
자격과 교육을 듣고 자격을 갖추고 교육도 들으면서 또 학생법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교화의 물꼬를 터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것과는 별개로 결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고 늘 제가 이 제자리 걸음만 걷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교당에는 이 청소년 교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교화도 있고 또 교당 행정도 있고 또 상장 의식도 있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일들을 함께 하면서 저는 점점 이제 지쳐가고 또 청소년 교회의 성과가 내 눈앞에 뚜렷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너 잘하고 있다. 칭찬과 격려하는 것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부족할 텐데 점점 제가 다른 교당 또 다른 교무들 하는 것을 청소년교 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꾸만 숫자에 연연해서 다른 교당은 이만큼 나오는데 우리 교당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과 위주의 교화를 제가 계속 그런 성과 위주의 교화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또 이게 나의 한계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면 앞으로 나의 교무 인생이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계, 청소년 교화에 대한 고민, 걱정, 나 스스로의 이 자괴감이 들 때마다 딱 하나 놓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서원의 끈을 저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애위가 되겠다는 서원, 열애위가 되겠다는 서원, 또 일체 생명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그 서원을 세웠기에 저는 자책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끈이 얇아질 대로 얇아진 끈이지만 꼭 붙잡고 끊어지지 않도록, 놓아지지 않도록 꼭 붙잡았습니다. 이 끈을 놓아버리면 정말 제가 끝이라는 생각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계속 마음을 돌려서 괜찮아, 할 수 있어, 강원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내고 또 내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도반이 한 명 있습니다. 가장 친한 도반이 제가 20살 때 처음 들어와서 같이 그때부터 10년째 같이 공부해온 도반이 있는데 그 도반이 대학원 2학기 한 학기를 앞두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해서 이제 사회를 나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반과는 자주 만납니다. 또 서울에 있기도 하고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도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휴학을 하는 동안 끈을 놓아버렸다. 끈이 놓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너무 슬펐습니다. 그 교우의 서원의 끈이 놓아졌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함께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옆에서 법연으로서 그 서원을 이끌고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근데 그 도반이 그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뭐 했지? 나름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자신도 아쉽고 너무 아쉽고 또 저도 그 마음에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도반이 그러면서 너는 강원아 너는 그 긴장의 끈, 서운의 끈을 놓지 마라. 너는 놓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이런 말을 만남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당장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길게 보고 저 아직 교무할 날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2년 차입니다. 30년 이제 30년 더 나아가서는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더 길게 보고 또 이번 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보고 그렇게 길게 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공부가 무엇인지 반조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점차 이 청소년 교화에 대한 제 생각과 이 기준도 바뀌게 되었고 이 걱정과 고민은 여전히 제 마음에 존재하지만 돌파해낼 수 있다는 이 굳은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당할 때 자신의 본래 서원을 반조해서 취사하는 대중을 삼으면 돌파해 나가는 힘이 생겨나고 또 결국 그 힘으로써 우리가 한 단계 더 진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 서원 반조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또 감상이 들었는데요. 서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신심입니다. 신심. 제가 일산교당에 부임하기 전에 추천교무님과 그리고 다른 몇몇 교무님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중 한 교무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 특신했는가? 자네 특신했는가?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교무님이 지금 나를 시험해 보는 건가? 내 서원이 무엇인지, 서원이 확실히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사이에 그 교무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특신해야 하네. 특신해야 하네. 그 말을 끝으로 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법위가 정식 특신급입니다. 특신급이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급입니다. 이 특신급 조항에 대한 설명에서 그 교무님이 제게 하신 본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의.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인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생각, 신앙 수행, 정성,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서원 반조를 하면서 나는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않고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창 제가 힘들어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원불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앞으로 20년 후에 원불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많이 들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보며 아직 나는 예비 특신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 1초 직입 열애위라고 하시면서 특신급 중에는 이 처음 발심한 마음이 문득 정각을 이루기도 하고 최초의 한 마음이 곧바로 열애위로 들어가는 근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특별한 신심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특신급에서 이 3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열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이미 열애이다. 나는 이미 부처다. 나는 이미 대종사님이다. 나는 이미 일원상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원은 원력이고 신심은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내가 일원상이고 또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내 품 안에, 이 지혜가 내 품 안에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경계를 당하여 취소하는 대중으로 또 서원 반조를 하고 그 서원 그대로 믿음으로써 정진해 나간다면 내 삶의 어떤 경계와 마장이 나를 유혹하고 괴롭힐지라도 앞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특신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열애 위에 선을 세웠고 이 대산종사님께서는 특신에서 바로 열애 위로 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서원을 믿고 또 스승님의 말씀을 믿고 저도 정말 제대로 특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타원 김희연 종사님께서는 특신급은 아침부터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라는 대로 자꾸 해보는 사람의 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면 됩니다. 네. 아이고, 고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내가 또 잃어버리고 못했네 하며 반성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자선에 빠졌네. 그렇지만 오늘 중에 내가 꼭 시간을 채워서라도 좌선을 해야겠다 하며 다시 실행합니다. 오늘 내가 유무념을 못 챙겼구나. 내일은 좀 더 마음을 내서 챙겨봐야지 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잊어버렸어도 또 잘 안 돼도 못 챙겼어도 다시 해보는 재미,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특신급입니다. 저는 이 두 마음 없이 오로지 오롯하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특별한 신심을 가질 것입니다. 교화라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법회에 올지라도 그 사람 심심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참 교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상비당 청년 중 한 명이 매주 거의 빠지지도 않고 꼬박꼬박 법회에 나옵니다.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애써 준비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법회에 딱 한 명만 올 때가 있으면 그중 탁 김이 빠집니다. 맥이 탁 풀리고. 네. 그리고 또 솔직한 마음에 그 청년 교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딱 한 번, 여러 번 아니고요. 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네. 그러나 저의 이 교화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은 후로는 한 명에게 이 신심을 내가 불어 넣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전하는 교화의 바람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명이지만 꼬박꼬박 법회에 나와주는 그 청년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청년에게 신심 넣어주기 위해서 더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더 내가 준비를 잘해서 그 청년이 정말 신심이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른 주위 인연들에게 그 신심의 바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합니다. 이처럼 이 특별한 신심, 나의 생각이나 사업이나 정성이나 신앙 수행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이론상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특별한 신심, 그 특별한 신심은 공부인이나 수도인에게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한때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신심이 있었고 또 불타오르게 공부를 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이 원불교에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 깨워보는 기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바로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발심. 내가 이 퇴전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초발심을 생각하고 또 대조해서 이 불퇴전의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직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았거나 혹은 서원이 확실하지 않는 교도님이 계신다면 옆에를 둘러보세요. 옆에 수많은 법연이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법연이 있습니다. 이 법연들과 함께 손잡고 공부해 나가면 합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도님들의 초발심은 어떠했습니까? 영생의 서원도 좋고 또 다가올 내년에 한 해의 서원도 좋고 당장 이 다음 주를 맞이하는 서원도 좋습니다. 제가 훈련을 나면서 이 출가 서원을 돌아보았듯이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서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원을 떠올렸으면 그 순간 우리는 공부하는 방향로가 정해졌습니다. 방향로가 그 순간 정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 길을 가는데 나를 멈추게 하는 어떤 유혹과 마장과 경계들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내가 걷는 길에 대한 특신, 그 특별한 믿음으로 정진하면 됩니다. 끝으로 대종사님께서 아까 저희가 법어봉독 때도 읽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공타원 종사님과 용타원 종사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법어봉독 내용이 그 대종사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들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한번 내던져서 나에게 속아봐라.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대종사님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또 나의 서원을 믿고 이론상 진리를 믿고 앞으로 뚜벅뚜벅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